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만인제사장을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고요. 그 시리즈가 4가지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소제목 중에 2가지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2제목이 이제 섬김과 심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요. 영어로 이제 Deacon Caring Ministry라는 거하고 베이마라고 하는 2가지가 남았는데, 근데 그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야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인제사장에서 이제 전반부에서 왜 만인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후반부는 뭐냐면 섬기는 것, 그게 결국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상급을 받는 건 어디서 어떻게 뭐를 받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만인제사장 공부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종말론을 좀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제가 했는데 몇 번 정도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한 3번 정도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이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어차피 뒷부분의 심판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주님이 2번 오신다는 걸 먼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초림과 재림에 2번이 있다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정확히 그걸 다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오늘 초림과 재림을 얘기했는데, 초림과 재림에서 사실은 이제 초림은 다 아시는 얘기고요. 재림에 대한 얘기도 대부분은 들어보셨는데 이제 그 2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약성서에 보면요, 신약성서야 뭐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이 직접 쓰신 책이니까 뭐 문제가 없지만,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구약성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대언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보셨지만 정작 그 구절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약성서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대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언이 크게 2종류의 대언이 있습니다. 그 2종류의 대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구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대언이 나오는 책, 메시아의 대언이 나온 책은 뭐니 해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 좀 볼게요. 이사야서 오늘 좀 죄송합니다. 오늘 책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7장 약간 보실게요. 이 종말론은 워낙 레퍼런스가 많아서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되니까 조금 좀 귀찮으신 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읽을게요.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지금 이게 메시아의 처녀 탄생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61장, 이사야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잠깐 볼게요. 61장 1절. (61장 1절의) 소제목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1절 1절 보겠습니다. 주 하느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인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장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로. 여기에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게 왕이라는 뜻이죠. 이해하시죠? 왕에 대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찾기가 더 쉽네요. 53장 3절 보시면요, 이 53장이 사실은 1절부터 12절이 전부 메시아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냐는 얘기를 다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구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3절 잠깐 볼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받고 그런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50장 6절 잠깐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50장 6절이요. 이거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도다. 또요. 또 이사야에서 또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12절 볼게요. 53장 12절 바로 뒷장에 있죠. 그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죄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강도와 함께 못 박힌 걸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그 강도하고 같이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3장 9절 잠깐 볼게요. 53장 9절.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면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으니.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부활주간에 얘기 말씀드린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신 게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이었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치리자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치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그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지도급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무덤에 안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여기 다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주님에 대한 얘기가 많은 대언이 구약에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정작 이게 하나하나 구절을 찾아보시고 신약 성서학을 맞춰보시면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주님의 거를 가짜로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를 어떻게 보면 속여서 그 사람이 주님을 자기의 무덤에 앉히시게끔 속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또 다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냐.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사야가 언제 사람이냐면 그 BC 한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BC 700년 되면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700년 전에 지금 얘기한 게 다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운 대언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특히 이사야에서 53장에 있는 구절은 1절 12절 전부 다 신약 성서에 걸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한번 이거는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세요. 정말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뭐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거든요. 이렇게 대언이 돼 있고요. 근데 이사야서에만 이런 게 아니고요. 스가랴서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잠깐 볼게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맨 뒤쪽이죠. 구약 성서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에 보시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있는 구절 잠깐 볼게요. 11장 12절. 스가랴서 11장 12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아니하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은 30개 판 거예요. 우리 주님 은 30개, 우리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개 판 게 여기 지금 대언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이 얘기 있죠. 그 다음에요. 스가랴서 14장 7절 볼게요. 14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고 내 동료인 자들을 치라. 목자를 치라. 그럼 양들이 흩어지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과 같이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있었죠. 요한만 다 도망가고, 요한은 그 마리아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상 칠언 중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 칠언 중에 보면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요한한테 한 얘기인데, 그 요한을 제가 전부 다 도망갔거든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700년 전.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 메시아에 대한 대언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읽은 대언들은 신약에 있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비슷하고 거의 같거나 비슷하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읽은 내용들은 전부 초림에 대한 대언이에요. 주님이 처음 오셔서 초림이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신약성 다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러다 보니까 초림에 대한 대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잠깐 보실게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전은 그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 넘어가고요. 더 중요한 구절 다니엘서 9장 25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 이사야서 바로 그 근처에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71회라고 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보시면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니 심지어 건란할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보통 그 성경에서 이레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 7일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언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한 이레가 7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이죠?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조 때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조 때 사람이니까 한 BC 약 한 500년, 450년, 500년, 그러니까 한 450년에서 500년 그 정도 때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 아니구나 400년쯤 됐겠네요. 400년쯤. 그때쯤 사람인데 지금 뭐 여기서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어디냐면 느헤미야 시대예요.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에즈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하는 시대에 그 명령이 있었던 시대. 그게 이제 그 명령이 있던 시기가 BC 454년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7이레는 뭐냐면은 명령이 읽고 나서 7이레 77, 49, 49년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연도로부터 49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건설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62이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가 오실 거다는 얘기거든요. 454에다가요 69 곱하기 7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483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하시면요 AD 30년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있는 걸 가지고 이래를 계산해서 하게 되면 AD 30년에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 시점이 요 계산대로 하면 딱 나옵니다. AD 30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초림에 대한 그 기록은 정말 많은 책, 지금 보세요. 이사야에서 나왔죠, 스가랴서에서 나왔죠, 미가서에서 나왔죠, 다니엘서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책에서 아주 정교하게 이것이 널대로 딱 정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죠. 왜 쉽죠? 복음서하고 비교하면 그건 다 맞으니까,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초림에 대한 대언이고요. 초림의 대언에 주님에 대한 대언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양으로 오신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대언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재림에 대한 대언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재림에 대한이 어디에? 여러 책에 또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이사야서부터 봐야죠.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그러니까 지금 대언에 대한 책,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저희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정말 놀라운 책인 게 정말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내용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9장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9장 6절하고 7절 잠깐 볼게요. 되셨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었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서 군림하며 그걸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걸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초림에 대한 대언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죠. 왕으로 오신다는 거고요,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고요, 그러시면서 또 놀라운 통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초림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시고 왜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왜 다르냐? 이거는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재림의 경우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왕자로서 왕국을 만드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 혹시 여러분 핸델이라는 작곡가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오라토리아라는 장르인데, 핸델 오라토리아 중에서 메시아라는 곡이 있고, 그게 이제 뭐 할렐루야 코러스 나오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 메시아 코러스에 보시면요, 거기 클라이맥스 부분에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곡들이 보통 바흐 곡들이 많은데 바흐 곡은 독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독일어니까. 핸델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하는 곡을 자세히 들어보면 영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선 처음에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저 지금 프린스 오브 피스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사야서 9장 요 절이 그 가사예요. 그 오라토리 할렐루야의 그 클라이맥스 가사가 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우신 이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요게 가장 클라이맥스 부분이거든요. 그 박형님이 여기 그 음악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합창곡에서 그 가사곡 할 때 그 제일 클라이맥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테마를 거기 넣잖아요. 요게 거기 나온다니까요.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핸델의 메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뜻은 사실은 주님이 초림과 재림이 있지만 최소한 핸델은 재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통치라는 얘기가 그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볼게요.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의 1절 4절이에요. 좀 많은 거니까 3절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들의 땅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듯 우리가 그분의 길로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법이 시몬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제죠? 주님의 통치가 있을 때 이런 평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오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가 있겠다는 얘기죠. 3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이요. 32장 15절부터 볼게요. 이 소제목이 하나님의 통치와 화평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마침내 주께서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받던 밭은 숲이 이루어 계시리라.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의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에 머물리니 의의 이름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안과 확신이 되리로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관식하는 게 거하려니와 그 숲에 우박이 내릴 때까지 그 도시는 낮은 곳에서 낮아진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맛을 그리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얻느니라. 통치와 화평이 있다는 얘기죠. 32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의의 통치입니다. 이거는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32장 1절입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해 솟는 곳같이 되고 폭우를 피하는 금밀한 것이 되며 마른 곳에 풀같이 마른 곳에 물같이 있는 강같이 지친 땅에 큰 바위 같은 그늘같이 되리라.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의 귀가 강청하며 또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말 더는 자들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리라. 주님이 와서 이렇게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의로 통치하실 거고 화평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런 놀라운 왕국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저희 왕국을 10몇 주에 걸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일 거야?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일 거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왕국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왕국을 공부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어보시면 이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야, 그런 왕국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를 이렇게 대언서에서 다 써야겠구나. 이사야만 있는 거 보면은 다른 대언서는 어떨까라는 궁금하시죠? 에레미야서 잠깐만. 에레미야서.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대언서 읽다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대언서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성경인데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대언서들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색다르게 느껴지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는데 에레미야서 23장에 그 소제목이 뭐냐면요 의의 가지라고 있어요. 의의 가지. 근데 거기에 보시면 5절부터 읽을게요. 주가 말하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여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이리라.
제가 왕국을 하면서 여러 번 되풀이했던 얘기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이라고 했나요? 왕국이라고 했죠. 왕국. 그 왕국을 이해해야만 성경에서 왜 그 수많은 내용들이 그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요 구절들을 보시면 이게 왕국 얘기예요. 지금 그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냐? 다윗의 자손이 만드는, 의의 가지가 만드는 왕국이다 이거죠. 그 누구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왕국을 설명하는 게 다윗의 가지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족보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왜? 대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대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누가? 마태가. 왜?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쓰는 책이거든요. 유태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에레미야서에도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다니엘서에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거는 뭐 말 나온 게 그것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더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 남기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로다.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열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국이 올 거고 그 왕국이 이런 왕국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44절에 나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찾아서 읽어드린 것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거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왕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왕국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통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주님이 그 통치하는 그분이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초림 얘기가 아니고 재림 얘기예요. 재림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같은 책인 이사야에서도 초림과 재림이 섞여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초림과 재림이 섞여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보다 보면 초림과 재림들이 좀 헷갈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왜 이렇게 보이냐면,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알고 이걸 보기 때문에 이게 초림과 재림 나눠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대언자가 쓰여졌을 때 그 대언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러면 초림은 나눠가지고 다니엘서 1에서 쫙 쓰고,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에서 쫙 쓰고 이사야서 2를 쓰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재림을 썼으면 됐을 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몰랐거든요. 왜 모르죠? 대언자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대언자들한테 영감을 주긴 했지만 대언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 하나에는 영감을 들어갈 수 있지만 대언자가 모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영감을 쓴 게 아니니까. 대언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언자들이 마치 예언의 선봉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시면요, 뭐 높은 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악산이 이렇게 작은 산에 올라가셔도요, 멀리 보시면 산들이 막 중폭돼 있죠. 어느 산이 뒤에 있고 어느 산이 앞에 있지 잘 모르시지 않아요? 그 산에 올라가시면 산들이 쭉 보이시면 멀리서 보면 볼수록 산들이 다 비슷해 보여요. 어디가 뒷산이고 어디가 앞산인지 모릅니다. 그냥 보이는 건 뭐만 보이죠? 봉우리만 보여요. 봉우리만. 대언자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언을 주님이 분명히 무슨 영감 같은 거에서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보여준 거를 봤어요. 올라가서 쭉 봤는데 지력으로 보니까 멀리 산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산 봉우리들 하나씩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 봉우리들이 어느 게 앞에 있고 어느 게 뒤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중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첩돼서 보이는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건 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왕국 할 때 교계 기억나세요? 기독교계? 그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신비의 왕국. 신비의 왕국 그랬죠. 왕국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차에서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왕국이 5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대승과 공간승은 나눠졌죠. 그죠? 맨 처음에 왕국은 뭐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맨 처음 왕국이 뭐죠? 신령통치 왕국이 있다고 했죠. 신령통치 왕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왕국은 뭐죠? 우리가 있는 왕국은 신비의 왕국. 기독교계고요. 현재고요. 미래에 있는 왕국은 뭐죠? 천년왕국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영적인 왕국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영적인 왕국.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왕국. 그러니까 5개 왕국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왕국들은 다 계시가 있는데 기독교계는 계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안 나온 내용이야 신약에 나온 걸 뭐라 그랬죠? 신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비. 그래서 기독교계는 신비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비의 왕국이 왜 구약에서 대언이 안 됐냐면 봉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떤 봉우리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신비의 왕국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물이만 딱 보다 보니까 대원자들이 딱 올라가서 봤는데 예언을 딱 봤는데 진짜 중요한 건 두 개거든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신비의 왕국은 안 보이는 거죠. 그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어서 대언자들이 이렇게 대언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약에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에 섞여 있는 우리가 읽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 내용을 이제 다 알고 다시 이해를 하다 보면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을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드려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라서요. 뭐 알고 보면 쉬운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림은 언제 있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BC 4년이라고 부르는 BC 제로가 아니고요. BC 4년에 보통 오셨다고 보고 AD 30년에 돌아가셨죠. 33년 계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가 초림이죠. 초림이 오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박혀 올라가셨죠. 그게 초림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비의 왕국이 쭉 있고요. 언제 오시죠? 천년왕국 전에 오시죠. 천년왕국 전에 오시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두 번에 걸쳐. 첫 번째 재림은요, 공중 재림입니다. 예수님 먼저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몸된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이었죠. 성령 침례받아서 주님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죽어서 성령 침례를 받긴 했는데 죽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공중 재림입니다. 재림은 2단계로 걸쳐지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공중 재림. 예수님 공중 재림. 그 공중 재림이 있으면 그럼 이제 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수님 몸된 교회 멤버들과 그 전에 멤버들 죽은 사람이 다 올라서 공중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7년 대환란이 생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믿으시는 분들, 그 교회는 견디지 않는 거죠. 왜? 이미 공중 재림 됐으니까. 그러니까 공중 재림되면 휴거가 된 거죠. 휴거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된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요. 휴거가 된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서 뭐가 있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석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지만 어떤 섬김을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걸 베이마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의 심판석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뭉뚱그려서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받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죠? 주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하늘에서 있고요. 7년 대환란 사이에. 그 대환란은 아래서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구원받은 분들은 그렇게 하늘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겪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재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거는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 지상 재림은 뭘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 다 데리시고.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 있는데 그 첫 번째 공중 재림하고 두 번째 지상 재림 사이는 최소한 7년이 있는 거죠. 대환란이 지나야 되니까. 근데 물론 대환란이 지나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덜 될 수도 있지만 더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7년 이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사이에 따라서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의 사이가 있다. 그게 재림의 그 기본 요소고요. 그러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죠. 지상 재림을 하면 또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죠? 왕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왕과 염소의 심판은 이방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7년 대환란 받는 사이에. 재림을 받았을 때 내려오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이 7년 대환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왕과 염소의 심판으로 한 번 더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요거를 오늘 설명을 다 드리고 다음 시간에 도표를 나눠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도표를 가져드릴까 하다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도표를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 설명 듣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도표를 드릴게요. 그러면 천년 대환란,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게 되고요. 천년 왕국 하기 전에 말씀드린 왕과 염소의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이 땅에 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또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죠. 흰 왕자 심판. 그 흰 왕자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악한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악마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는 심판이 마지막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심판이 성경에 학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최소 5번 또는 7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보통 5번의 핵심 심판이 있고요, 2가지 심판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맥시멈 보면 7개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얘기해 드죠.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서, 누구야?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위한, 대환란을 거친 이방인을 왕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왕과 염소의 심판은 그래도 좀 나은 겁니다. 제일 최악의 심판은 뭐냐? 흰왕자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쓰여있지 않은 악한 존재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들에 대한 모든 키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고요? 재림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왜 심판석을 하기 위해 재림을 이렇게 얘기 드린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려면 재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왜 있죠?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가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과 염소의 심판은 언제죠?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왕과 재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흰왕자 심판 언제 있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오늘 끝날 최소한 한 2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재림을 통해서 여기서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언약 신약 같은 문자대로 믿지 않으신 분들, 저희가 믿는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대주의 신학은 그냥 간단히 얘기드리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겠다는 건데, 그 상당 부분의 개신교,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장로교, 그다음에 가톨릭 이런 쪽에서는 성경을 이제 영해라고 해가지고 이걸 문자로 해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석 안 하시죠. 문자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와 믿음이 다른 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세요. 특히 어디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휴거 이런 거에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좀 약간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휴거 파동해가지고 휴거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디 산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그걸 써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휴거라는 게 전혀 비성경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휴거라고 그러면 무슨 다미선교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다미선교 얘기하면서 무슨 굉장히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가 US 뉴스 월드 리포트인가 어디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의 60%가 휴거를 믿어요. 미국에 성경을 믿거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미국 사람의 60%가 그런 휴거라는 게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럼 60%가 이단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도 그 얘기했어요. 야, 그럼 미국의 60%는 이단이냐? 우리나라에 이단이 걸 썼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안 되냐? 성경에 나온 걸 이단이 썼다는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문자 그대로 오시는 거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야, 헛소리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SF 영화라는 거 아시죠? 과학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얘기 혹시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이 쫙 꼈어요. 근데 구름이 쫙 갈라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선이 자기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선에서 조그만 우주선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침공하러. 그게 이제 그 영화관에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큰, TV로 보면 좀 약간 유치하던데 영화관에서 큰 화면 보니까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 친구한테. 아니 야,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우주선이 거기 떠오는,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통 과야 SF라는 거는 그럴듯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듯한 거 영화를 만드니까. 그거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주님이 우주선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오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믿으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못 믿죠? 주님이 우주선 타고 안 온다고 하시진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를
이 대원선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우주선을 알았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이 있는 대로 오시는 게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외계인이 그렇게 우주선 타고 오는 거를 믿을 수 있다면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오신다고 그 성경에 쓰여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그 7년 대환란이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왜 요 얘기를 좀 드리냐면은 휴가란 얘기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믿으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아까 그 다미 선교의 영향 이런 게 있어가지고 휴거가 마치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해서 특히 침례교라고 하면은 세월호 거기도 무슨 침례 이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믿는 믿음은 미국에서 제일 흔한 교회에서 말하는 얘기를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흔한 교회는 침례교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도 제일 흔한 교회가 침례교고요. 제일 흔한 교회에 가서 제일 흔하게 쓰는 성경이 킹제임스 바이블이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성경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세대 주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침례교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침례교가 북한에 많았거든요. 남한은 장로교가 먼저 왔고 북한은 침례교가 먼저 왔어요.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통일이 됐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미국 가서 가장 흔한 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더 할 말이 많은 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미국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미국에서 제일 흔하게 믿는 믿음을 말했을 뿐이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휴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인디펜스도 얘기한 거 외에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저기 구글에 치시면요. Left Behind라는 걸 쳐보세요. 구글에. Left Behind. 영화도 있고요. TV 시리즈도 있고요. 미니 시리즈 같은 거 있고요. TV 시리즈도 있고요. 소설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소설입니다. 소설. 뭐냐면은 팀 라이히 목사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몇 천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소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팀 라이히 목사라는 분인 자체가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세요. 본인 스스로가. 근데 그분이 아마 전 선교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책을 쓰겠다고 생각해서 쓰신 책 같아요. 근데 그 레프트 비하인드가 뭐냐면 레프트 비하인드가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남겨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레프트 떠났죠. 비하인드 뒤에 남겨진 거예요. 뒤에 남겨진 거. 왜? 뭐에 뒤에 남겨진 거냐면 휴거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로 시작이 됩니다. 휴거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빵 휴거가 됐습니다. 남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근데 휴가가 되기 전까지는 휴가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랬으니까 휴가가 안 됐겠죠. 휴가 안 되고 남아있어요. 자기 딱 남아있는데 휴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와야죠? 7년 대환란이 온 거 이제 아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위에서 믿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은 다 해고되고 갔고요. 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이제 올 거 7년 대환란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첫 장면이 휴가되는 거예요. 첫 장면이.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어본 적은 없고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화의 예고편만 봤습니다. 이 영화가 누구죠? 니콜라스 케이지인가요? 그 캐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캐서방. 그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극장 영화인데요. 제가 그거를 하여튼 유튜브인가 어디서 그걸로 봤던 것 같아요. 예고편을.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주인공인데 파일럿이에요. 여객기 조종사입니다. 여객기 조종사인데 부인하고 애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인간이 글쎄 바람을 핍니다. 믿지도 않겠죠, 당연히. 누구를 바람을 피냐면 여객기 승무원하고 바람을 펴요. 휴가가 딱 됐어요. 항공 조종 중이었습니다. 했는데 아내하고 가족들은 다 휴가가 된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자기는. 이게 휴거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한 죄인이거든. 그런 거로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휴거 딱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스템 휴거가 되니까 이게 여러 중요한 직책이 있던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을 거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질서도 없고 난리가 나고 공항에 공항 시스템도 엉망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게 레프트 비하인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책이 굉장히 잘 팔려요. 아마존 같은 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니 시리즈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레프트 비하인드 얘기가 그게 우리나라 분들이 얘기하듯이 휴거가 예를 들면 이단이고 뭐 헛소리라고 한다면 그거를 믿고 그걸 그렇게 많이 보는 미국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 믿는 게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한국에서 우리의 신학을 미국 사람들 통해서 배웠는데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도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림이 있고요. 초림은 베들레헴에서 갈보리에서 끝납니다. 베들레헴 오셨다가 갈보리에서 끝나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죠. 재림은 언제 오시죠? 공중 재림에서 시작이 됐다가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지상 재림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초림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갈보리에서 끝나고요. 재림은 그래서 그 사이가 몇 년이죠? 33년입니다. 재림은 지상 재림에서 그러니까 공중 재림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상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는 최소 7년이죠. 더 될 수도 있고요. 그 두 번이 여쳐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림했을 때 지상 재림을 마지막으로 하실 때 주님은 있는 그대로 뭘로 오실 거냐? 통치자로 오실 거고 혼자 안 오십니다. 누구랑 올 거예요? 천사들이 올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올 거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같이 올 거고, 정말 놀라운 게 올 거고, 그거 와가지고 뭐가 오죠?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대환란이고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만 또 가네요 시간. 그러니까 오늘 요 얘기를 조금만 정리하고 그 7년 대환란이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7년 대환란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없죠?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공중에 휴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7년 대환란 받는 날 아마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약간의 야단을 받거나 요 정도가 되고 있겠죠. 뭐 칭찬받으면 제일 좋은 거고, 야단을 받더라도 최소한도 7년 대환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또 천년왕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거에 같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천년왕국의 우리 롤이 달라지겠죠. 더 많은 그 왕으로서의 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천년왕국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모두 다 주님과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대환란이 두렵지가 않으면 계시록이 전혀 무서운 책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뭐 무서워한다는 건 말이겠죠. 계시록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계시록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톨릭 교회 다닐 때는 계시록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완전히 이해하고 난다면 계시록이 정말 신나는 책인 거죠. 정말 신나는 책인 거죠.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나는 믿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목사님이 아닌 게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아니면 그냥 이런 얘기 해도 정말 목사님이 아니니까 저런 얘기해도 데려와요.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딱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거 봐. 내가 말 시킬 때 하지. 이런 뭐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 그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만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초림과 재림의 차이가 뭘까요? 초림하고 재림의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차이냐면 초림은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겁니다. 우리 혼을 구원하시고 오신 거예요. 초림은 혼은 구원받는 거죠. 주님 말고. 재림은 뭘까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재림에서 우리가 지상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요,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비슷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 또 무덤에 있다가 무덤에 있는 뼈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몸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은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면 또 역시 목사님이 표현을 쓰면 좀 굉장히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니까 애프터 서비스 해주신 거예요. 우리 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몸까지 구해주시죠. 몸까지.
우리가 그냥 혼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우리 뭐가 있어야 될까? 몸까지 주시는 거. 이거 얼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혼도 안 하시고 몸까지 구하니까 야 주님이 정말 다 해주시는구나 다. 재림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정말 재림과 환난과 심판은요 정말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애프터 서비스에서 한 번 더 오시는 건데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아시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주님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그럼 주님 오실 때 빈손으로 맞을 거냐? 아니시죠. 주님 오실 때 뭔가 아니 여러분들 친구 집이나 어떤 집에 초대를 받으러 가시거나 친구가 여러분 집에 오시면 그냥 빈손으로 있나요?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은 음식을 마련하거나 할 거고 여러분이 손님으로 가게 되면 선물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크든 작든 그죠? 뭔가 준비하려고 하겠죠. 그럼 재림을 아시게 되면 주님이 재림 오셨을 때 어떤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만인 제사장의 저희 후반부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섬김과 심판이라고요. 그죠? 섬김을 왜 하냐? 심판받을 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섬겨가지고 저희가 섬긴 내용들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때 그 섬긴 내용하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냐 안 된다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저희가 주님한테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런 구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말씀드리고 주님한테서 그거에 상급을 받는 자리고요. 천년왕국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왕국에서 어떤 그 직책으로 일하느냐, 우리가 왕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냐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간단히 얘기 드려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을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한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세요? 종한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종한테 돈 맡기고 떠났다가 아니 주님이 아니죠. 주인이 종들한테 그 돈을 맡기고 떠났다 돌아와서 회개보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섬기고 하는 것들이 그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진도를 보니까요. 한 두 번은 더 해야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개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재림했을 때 지상 재림과 그다음에 공중 재림하고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고 휴거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